오늘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하나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근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일들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내용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혹은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마음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내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죠. 하나님, 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은혜 입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들에게 사랑을 입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 공동체, 또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능력 있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이루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능력과의 맞선 자리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혹은 더 잘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이 세상이 운영되고 살아가고 돌아가고 존재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많이 필요로 하고 다른 무엇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교회, 그가 복음으로 세워낸 그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재정이 있을 때, 또한 어떤 권위가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 허물어지고 또 한순간 배신당하여지고 한순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죠? 많은 것 가운데 우리는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져보고 잃어보고 뭐를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내 것이라 여겼지만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우린 그렇게 성경을 통해 여길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랑하였던 것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역사되었던 것, 믿음이 나타났던 것, 여러분의 인내하는 것, 주님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내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그 자리 지켜왔던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리, 풍성하게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어 신실함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인내하는 자리,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지켰던 것들, 인내하는 자리,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모든 인내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적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해내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로 아주 합당하고 적합한 자로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보냈지, 이 교회 안에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웠지, 내가 참 그 일을 잘한 것 같아. 너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감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들, 그 일 하라고 너를 이곳에 내가 두었고 이곳으로 보냈는데,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고 이곳에 불러낸 내가 참 그 일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것, 그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때론 넘어질 수도 있겠죠.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적합하고 합당함으로 살아내고 감당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너희가 그렇게 적합한 자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세 번째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 삶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행실을 통해,
나의 모든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여서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죠, 내가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 언행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말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것을 살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내 모든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일들을 많이 드러내시기를 소원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내 삶을 통해 꽃피워지길 원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통해 이루시기를. 우리는 소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능력을,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 지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우린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물질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공급하고자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으로 두셨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모든 살아가는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곤고한 자리로 집어넣으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모른 채 선한 의도라고 생각을 해서 막 퍼줘요. 돈이 있다고. 그렇죠.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그 부족한 것을 우리 채워주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착각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관계이든 어떤 삶의 곤고한 자리로 그를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하여금 언행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 집어넣으신 건데, 우리는요 그 과정을 가로막고 일부러 어떻게 해요? 쉬운 자리로 옮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참 탁월한 기도예요. 너희들이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품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 가운데 사용받기 위하여 너희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선한 의도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근데 그것의 능력은 너에게 없으니 하나님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과 또 기도로 엎드리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담겨지기 위해서, 온전히 깨달아지기 위해서 오히려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그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대치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마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저도 기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저도 마음에 선한 의도로 기뻐함으로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그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더 잘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느낌, 내 생각,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 느낌과 정답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어떤 과거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죄라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올라온 것인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고, 분별이 되었다면 죄를 여전히 좋아하는 습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좋지 않은 마음, 슬픔의 마음, 누군가로부터 내가 좀 가난하고 또 국률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겠지,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나로 끊임없이 머물게 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심어내신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쳐낼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과감하게 주님의 것들로 내 안에 품기를,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막 뭘 들고 막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에 대한 생각들의 어떤 이 싸움. 그래서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품을 것인가,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먹고 마실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왜요? 담겨진 그대로를 살아가니까요. 원망이 담겨요. 분노가 담겨요. 허망한 생각들이 담겨요. 세상이 담겨요. 그럼 세상을 살아요. 허망한 생각들로 괜한 자존심을 부려요. 그렇죠. 허망한 것을 꿈꾸죠. 그것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담기는, 우리는 거짓말해요. 왜곡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 허영된 것들, 사라지고 말 것들 거짓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잠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것만 영영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그라들고 마는 것, 진실되지 못한 것, 잠시 보였지만 사라지고 말 것, 허상, 허영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출발된 것들이고, 이것 품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계속 품게 되면 이것 때문에 자책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게 돼요.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탓했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내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를 돌아봤어야지. 아이고 이거를 놓쳐버렸구만. 이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면 맨날 그래버려요. 그렇게 말하고서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왜 자꾸 남 탓을 하냐. 네가 기도하고 네가 돌아보고 네가 챙기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 아내 탓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 탓도 마세요. 아내 탓도 마세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대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요,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능력 베푸심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인내함으로 가장 거룩한 것들, 존귀한 것들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깝지 않도록, 그것이 손해되지 않도록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실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고 행하고 계시는 일이야.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아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알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요, 내가 숨 하나 쉬는 것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잖아요. 호흡이 끊기잖아요. 맥박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원활하게 우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당했던 일들이 있어서 저는 참, 우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좀 쓰러진 적이 있으셨고 20년 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우리 가족들이 고스란히 감당했는데 뭐 당사자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누나도 저도 그렇게 결혼을 해서도 아프셨으니까 우리 아내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한 작은 부분이 있고 우리 매형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맥박 하나, 호흡 하나, 여러분 심장을 통해 모든 혈액이 우리 가운데 돌고 도는 그 일조차도 당연한 줄 알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므로 하나님께 그 일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내 모든 살아간 맥박과 호흡 하나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살아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벗고 또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내 인생이 진행될 거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 땅의 몸으로 살아가는 생을 마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부르심을 잘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 따라, 그 믿음 따라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루어내셨으니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향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도 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뭐예요? 이를 성취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루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셨고 행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이고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을 능력으로 이루실 때에 우리는 뭐예요? 쓰임받는 영광이라고요.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사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세우신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행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을 행하는 영광이 아니라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PPT를 다루는 사람들,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또 먼 곳으로부터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적은 공동체로 예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저만 느낍니까? 아니죠. 다 멀리서 왔어요. 반 이상이 다 멀리서 오셨어요. 안산에서도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저기 영등포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인천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저 멀리에서 다들 오셨네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멀리서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영광이라니까요. 쓰임받는 영광.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지, 핍박이야, 상황은 좋지 않아.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상황은 좋지 않고 어렵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고통들이 있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너희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위하여 인내하며 그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해내는 것, 그 감사가 너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뜻이고 지금도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의 내용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날 영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요. 본래적으로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시간 안에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에 기도했던 일, 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누구에게 한계적인 이 공동체에게 주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아주 위대한 선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일들이고 우리가 거머쥘 영광의 모습들이라고, 지금 이 일들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또 타락한 DNA를 가지고, 육체의 DNA를 가지고 타락했으니 또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담의 모습도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배웠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이 아담의 육체로 범죄한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파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경험시키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일들로 보면 성경이 20%밖에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영, 생명,
영원한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뭐라고 이르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결국 일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일의 이루어짐,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를 설명한들 그의 설명이 나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나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경험하고 일부분을 배우고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는 나로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도 내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나를 막을 자가 있겠느냐? 또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이것을 해야 복이 됩니다라고 해서 그 복을 얻고자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겠느냐? 모든 복과 의미로움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일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나의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우린 그렇잖아요. 누군가 불쌍해 보이면 막 호주머니가 막 열리고 기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향도 그 누가 그 일을 방해한들 방해를 받겠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영향도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이걸 좀 한 가지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이잖아요. 애굽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것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결정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고 존재 자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허비하시고 수고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하나님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결핍의 자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를 품기 위해. 나는 나야.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고 그 결정한 그대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막을 자도 없고 이루어지지 못할 어떤 상황도 없는 그 모든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이름의 영광으로 두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움직입니다. 존재합니다. 이것은요,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 사람들, 그리고 아덴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서 종교심이 되게 많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 종교심이 많은, 또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너희들 그 종교심 있잖아. 그 종교심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 알아? 그 종교심이 누구를 원하고 또 누구를 필요로 하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세포, 신경 하나까지도 전부 다 헤아리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까지도, 호흡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 계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사랑하심 안에, 고치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짐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아리신 분이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딸들을 키우니까 간섭합니다. 엘리마 옷 그렇게 입지 마. 미나야 머리는 이렇게 해야 돼. 아 미나야 씻어야지, 목욕해야지. 머리에서 냄새 풀풀 나네. 너 어떻게 하냐? 씻어야지. 그렇죠. 미나야 오늘은 이게 딱 우리 먹을 거야. 이건 그다음 내일 먹을 거야. 전부 다 하나 간섭합니다. 왜 그러죠? 그에게 이루어질 뜻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몸무게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해주고 음식 조절해주고 스케줄 조절해주고, 아 이게 부족하네, 운동도 배우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두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인정함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쉽게 얘기하면 목적을 이루는 힘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힘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목적, 또 자기 생활의 만족과 유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한다고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 그거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생활 안전하고 자기 생활 능력 있게 하기 위한 필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능력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예배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 그거 지키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내 필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네. 근데 그것도 너무 막 그것 갖고 막 자책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과정이니까. 연약한 과정이 있고 초보적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성숙해지고 올바른 위치로 전부 다 교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진짜 그러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일들, 배신당한 일들, 때려 맞아 죽을 뻔한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주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갖은 위험은 다 당한 거예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 복음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뻔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거, 죽을 뻔한 거, 그거 자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리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을 내주어서 나를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대요. 내 곤란에 처했던 일들, 죽음에 처했던 일들을, 배고픔에 처했던 일들을 자랑한대요. 왜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당한 거 왜 자랑할까요? 그 목적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은 어그러지고 내 삶은 배신당하고 내 삶은 끊임없이 쫓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여러 눈물의 수고들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 약함, 내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렸던 과정이므로 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될 그 능력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복음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대요.
나 고난 당했어요. 그게 뭐 잘났습니까? 그 고난 당한 게, 가난한 게 그 잘났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 받는 일이 되었으므로 나는 당연히 자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관점에서의 능력과 성도가 마땅히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쓰임 받길 원하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왕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이왕 고난이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고난과 수고와 눈물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나의 고난의 삶, 죽음의 위협의 삶, 이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네 인생 그 모양, 야, 참. 저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많아요. 거의 우리 집안을 빼고 다 믿지를 않아요. 다, 예.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머님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어요.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해답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분들이 어떻게 볼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목사가 됐는데 나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 받았던 나의 인생임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유대인에게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과 인내와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그 일들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지나가고 승리함으로 더 높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것이 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일들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나는 죽었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이 사시는 동안 자기 입신 양면을 위하여,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부 다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었다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 새롭게 해주는 일, 귀신을 내쫓고 그렇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자유롭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런 거야, 이런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 이것을 보여주실 때만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능력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맛보이고 경험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본다면, 기적을 본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지점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막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 피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꼴 나는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아래로, 배 깊은 배 아래로 숨어 들어가고, 나중에는요 배 아래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또 떨어져 나가고,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고래, 바다 물고기, 큰 물고기에 삼킨 바다에서 바다 그 물고기의 뱃속 깊은 것까지 더 점점 내려간 거예요. 어둠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죠?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땅 밖으로 뱉어내 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요나의 표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이루시는 능력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밖에는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탐심, 내 만족,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육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자 하는 그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구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짐을 위한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나의 인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눈물일지라도 그렇다면 더 자랑스럽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일 가운데 더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인내함을 통하여 더 깊어지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인생, 그 인생을 꿈꾸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 하나님, 그것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썩어짐이고 죽어짐이고 고난입니까? 그건 참 무서운 일일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자랑으로 삼고 찬송으로 되어질 일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행하실 때 그 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